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는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6월절 최후의 만찬, 감람산 기도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배반당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6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의기투합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절로 23절에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십니다. 24절로 30절에는 섬김의 도리를 교훈하고 계시고 31절로 38절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39절로 46절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47절로 53절과 또 63절로 71절에는 새벽녘에 군병들에게 포위당하여 체포당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거룩과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거룩과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의 긴밀한 관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 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다면 차라리 직접 사단을 쳐서 없애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된 세력의 괴수를 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라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밑에서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본질적인 형편을 고쳐내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인 구원의 내용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고쳐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그 죽으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망과 권세를 힘으로 가진 사단을 쳐서 노예된 우리를 꺼내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성향과 본성을 갖고 있던 일, 그 일에서 우리를 거룩과 생명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낸 적극적인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모습을 새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모습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그 속성 속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드디어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밖에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면 그 값을 지불한 목적물이 그 값보다는 어쨌든 더 가치가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지불합니다. 물 하나를 500원에 샀을 때, 이 물을 500원 주고 샀을 때는 이 물이 더 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목표와 목적과 그 대우가 마치 예수님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존재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은 바로 사랑으로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심과 더러움에서 사랑으로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구원을 모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사랑하며 베풀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사랑하며 베풀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그 삶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저 현실적인 차원에서 힘을 내게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채우는 어떤 방법이 되기를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자리로 앉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어 얻은 신앙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적인 발언권을 얻고 어떤 세상적인 권세나 무슨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드디어 희생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 받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줄 모르면 구원 얻은 보람이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불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리고 그때는 달라지겠지,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너희는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지옥 간다, 이런 것으로만 구분되는 줄 아는 것,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게 되면 예수 믿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별로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만으로, 불신앙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사랑을 전부 다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능이라든지 행위로서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본체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서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본체 또한 사랑이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든 능력을 발휘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본체는 절대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죄와 사망의 그 앞잡이 노릇을 했을 때 우리의 본체는 언제나 이기심과 시기심과 누추함과 이 나약함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고귀한 경지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은 자의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체가 사랑인지를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이 없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 더 이상 이웃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본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회복된 모습 가지고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벽 제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새 창조의 신선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사 국가적인 어려움 겪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불명어와 불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영적 대반전을 일으키는 강력한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엘림의 축복을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미래의 승리를 결정하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